스데반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는 스데반이 선포한 설교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53절까지로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설교에 해당합니다. 한 번에 끝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50절이 넘게 읽어야 돼요. 여러분 힘들어 하실까봐 좀 주제별로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제가 세워본 건 아니지만 이 설교 전체를 봤을 때 약 1000개가 넘는, 그러니까 1000 그리고도 14개의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단어가 사용된 설교입니다. 윌리엄 닐이라는 사람은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교하고 능란한 복음 선포로 특징되는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설교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평가했다는 것이죠. 본 설교는 몇 가지의 큼지막한 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스라엘을 구원으로 인도할 지도자들을 보내셨는데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거부해왔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심판받았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도 충동적인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보내신 사자들을 거부하려는 영적 DNA가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유전되어 온 것이 아닌가 제가 진단을 내려보았습니다. 좋은 것은 그렇게 강조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계승되지 않습니다. 말처럼 쉽게 되던가요? 그런데 좋지 못한 전통이나 습관들은 어쩜 그리 가르쳐 주지 않아도 후손들에게 대물림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 예언하셨고 드디어 고대하던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거부, 가족이나 동족들의 거부가 완강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역사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에 대한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음번에도 이어서 계속 보실 테지만 요셉도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가족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하신 구원자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음 타자로 등장한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 또한 동족들에게 거부당했고 심지어는 돌팔매질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 줄줄이 등장한 선지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건만 돌아오는 건 조롱과 핍박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레퍼토리가 있다면 처음부터 반대한 자들이 끝까지 반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지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가 제가 고민합니다. 왜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판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며 살아왔을까요? 또 한 가지 주제는 하나님은 땅도 주시고 율법과 성전까지 주시며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걸 성취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제대로 된 반응을 보여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린 듯 싶다가도 또 우상에게로 향했고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불경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유대인은 목소리만 컸지 머리만 컸지 정작 하나님의 뜻과 율법이나 성전 및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브루스라는 학자의 주장을 빌리면 스데반의 변호가 시작되는 몇 마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민족적 특정주의와 조상들의 제사의식을 버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장막의 말뚝을 뽑아 앞으로 행진해야 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이 사실은 예수를 위해 전통적인 유대주의를 버리고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나타나는 외침을 참으로 예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통주의, 율법주의, 선민사상, 끝에 어떤 사상이나 주의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참 위험하죠.
마치 세뇌 교육과 같아서 좀처럼 개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하면 이런 사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나만의 하나님을 내 속에, 생각 속에 가둬놓고 그분을 하나님이라 섬기는 그런 사람들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끝이 살짝만 틀어지면 은근슬쩍 하나님 자리에 내가 가서 앉아있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이단, 사이비라고 합니다. 요즘에 여러 방송에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떤 이단 여러분 아시죠? J로 시작해서 S로 끝나는 이단 아시잖아요. J, KS는 조광석. 네, 갑자기 생각나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장막과 성전에만 임재하시는 분으로 제한하고 하나님을 특정한 땅이나 물리적인 건물에 가둬놓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하나님은 특정한 땅이나 손으로 만져지는 건물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땅 밖, 성전 밖에서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지목하시기 훨씬 전에, 성전이 지어지기도 훨씬 전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어느 국가나 건물 안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이르기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오사 자신을 계시하셨고, 애굽 땅에 있을 때에는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이 하늘을 찌를 때는 모세의 눈앞에 자신을 계시하시며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에 자신들을 속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들이 지정한 곳에만 또 하나님 이곳에만 임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고집을 피워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휘황찬란하며 고정된 건축물이라는 어떤 성전에 임재하시기보다는 허술하고 볼품없는 이동식 장막, 텐트 같은 곳에 임재하기를 더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건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수백억, 수천억의 공사를 해서 교회 예배당을 짓고 그래서 특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한복판에서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사력을 다하고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도록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스데반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과 같은 헬라주의자들을 통해 선교 활동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의 낡은 옛 구습과 이미 변질된 율법을 계속해서만 고집하는 것으로 성전 질서를 바로잡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됩니까? 스데반은 과감하게 성전 제사의 종결을 단언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통과 구약 율법에 해박한 유대인들보다도 헬라주의자들이 훨씬 더 하나님의 심정을 잘 헤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민족을 초월하고 우주적인 범위로 나아가야 함을 유대인이 아닌 헬라주의자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게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이는 스데반의 설교를 헬라파 기독교의 최초의 성명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이해하고 인식해야 할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보다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더 잘 순종하고 그렇다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7장은 재판 장면으로 시작하여 순교 장면으로 막을 내립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재판 오늘 받으면서 신문 당하면서 시작하는데 마지막은 스데반이 순교로 끝이 나게 되죠. 그렇다고 순교를 당했다고 해서 슬픈 결말이다라고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자신에게 돌이 날아오기 전에 이미 55절과 56절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자신의 영혼을 맞아 주시기 위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향해 위협적으로 날아오는 돌, 달리 해석하면 어떤 환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내 호흡이 이제 돌에 맞아서 잠시 뒤면 내 호흡이 멈추게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주목했다,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삶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연설은, 그러니까 설교죠. 스데반이 자신의 결백을 변호하기 위해 나 무죄하다, 그러니까 나를 좀 풀어달라, 그런 목적으로 펼친 웅변이 아닙니다. 그의 어조와 설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날카롭고 공격적이죠. 게다가 조금도 물러서거나 타협하려는 그런 계산된 행동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유대주의 사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히브리서 기자와 스데반의 성향을 비교하면 스데반이 더 날카롭고 급진적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레위의 제사 의식을 보면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나중에 41절과 43절 보시면 희생 제사 제도가 광야 시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삐뚤어진 형태로 시행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드린 제사는 항상 엉터리이지 않았느냐? 네, 형식과 의식은 화려한데 회개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대로 된 제사 드린 적이 있더냐? 그는 일관성 있게, 참으로 듣기 싫겠죠, 유대인들은.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기독교의 무고함만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대략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가 꾸려질 텐데 우리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사실이냐? 아멘.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죠. 6장에서 너 하나님 모세 율법 성전 등을 거슬러 말한 것이 사실이냐? 사람들이 고발하는데 너 그게 사실이냐? 어떻게든 한마디만 걸려라 이겁니다. 확실한 근거를, 꼬투리를 하나라도 잡기만 하면, 그걸 확보하면 반드시 스데반을 처형하고야 말겠다는 꼼수가 섞인 질문입니다. 2절 보시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스데반은 들으라는 요청으로 설교를 시작하는데 청중을 형제들과 아버지들로 여긴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와 또한 청중들을 대할 때, 유대인 앞에서 설교할 때 형제들이여 라고 시작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언급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2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주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설교는 2절 보세요. 2절에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5절 가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대답의 형식은 아주 먼 옛날 구약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 회고 형태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너희들의 주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직접 전하기보다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방식은 유대 전통에 입각한 형태라고 합니다. 필로에 의하면 구약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언할 때 이스라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개입 사건을 풀어가면서 암송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역사 속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과거를 읊으면서 말입니다. 설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소명 사건을 시작으로 솔로몬 성전 건축까지를 이렇게 민족 역사를 관통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주관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곳도 약속의 땅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까마득히 먼 우상의 소굴인 메소포타미아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보이지도 않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고향 땅을 떠나야만 했던 아브라함의 결단은 어찌 보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제 망한다. 얼마 가지 않아서 발병 날 것이다.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듣고 정든 고향, 익숙한 장소, 안락한 뜰을 떠난 아브라함을 누구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알겠지만 그의 순종은 미련함이 아니라 최고의 지혜로운 선택이자 행동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어떤 학자는 여기서 스데반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하늘의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지상의 영역에서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늘의 비전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지상의 영역에서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하늘의 비전을 두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언제라도 떠날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일어나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일어나서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이 영원할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소유를 쌓고 살려는, 여러분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안에도 탐심이 왜 없겠습니까?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저에게 큰 도전과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실상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마는 희망찬 첫 발걸음이 무색할 정도로 그 땅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자식도 없습니다. 아내가 임신도 못하는 상황인데 후손에게 소유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줄 땅을 유업, 유산이라는 용어로 약속하셨는데, 이런 유업, 유산이라는 용어는 사도행전에서 땅을 표현한 부분은 여기 한 곳이라고 하죠. 또 다른 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도 팔아먹은 겁쟁이, 상식 이하의 사람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양면성이 있긴 합니다만 왜 그가 믿음의 조상 명단 제일 꼭대기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는지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만 받았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땅은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붙잡을 만한 말뚝 하나가 있었습니까? 의지할 만한 건물 하나가 있었습니까? 벽돌 한 장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말씀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들도 다 믿음에서 비롯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말을 달리 해석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꼭 약속의 땅에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특정한 또 어떤 지리적인 장소에 집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은 항상 특정한 장소나 건물이나 어떤 혈통이나 가문에만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정작 하나님의 의중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땅을 차지하지는 못하더라도 후손들에게만큼은 소유지로 허락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면서요. 아브라함은 못 받아도 저도 애기를 키워보니까 저에게 축복이 안 내려져도 저희 자녀만큼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라도 기도하러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후손들도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몇 세대 동안 노예의 신세가 되어서 애굽의 압제를 당하고 각종 환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약속받은 땅을 소유하기까지는, 아까 전에 유업, 유산으로 받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400년이 넘게 걸렸죠. 그러나 이 유물을 이런 400년, 우리는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다 뜻이 있다는 거죠. 400년간의 고난 끝에 드디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애굽이라는 압제자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모든 의심을 접어두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의심을 다 접어두십시오. 지금 당장에 어떤 일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의심을 접어두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스데반의 묘사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신 것 같지만 끝까지 돌보시며 결국에는 해방시키셨고 끝내는 구하시고 약속을 지키시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8절 한번 읽어보시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의 표적을 주셨는데 그것은 할례 언약이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만 지금까지 요구하셨어요. 보이지 않는데 자꾸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외적 표식인 뭐죠? 언약 체결의 표시 할례를 하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표시 아닙니까? 할례가.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이젠 안 속아요. 약속의 땅에 왔지만 땅 한 평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수납합니다. 행동했다는 거죠. 어느 학자가 이르기를 따라서 그곳에는 거룩한 장소가 아직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종교를 위한 모든 필수적인 조건들은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전이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직 없지만 땅 한 평도 없지만 종교를 위한 모든 필수적인 조건이 다 준비가 되었다는 거. 그게 뭐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율법을 알기만 하는 것보다, 궁전보다 멋지게 지어놓은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콘센트에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플러그가 정확하게 꽂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후 할례라는 언약의 외적 표식은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로 이어지며 믿음의 가문의 명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보세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끝내 하나님은 씨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지 않습니까? 할례라는 외적 표식을 내 몸에 지니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삭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아브라함이 보여준 순종이라는 것이죠. 내 몸에 할례의 흔적이 있다, 내가 보여줄까? 나 이런 흔적이 있어, 이런 상처가 있어 보여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거. 순종. 우리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스데반이 지적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것은 형식보다 주님을 향한 겸손과 거룩함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스데반이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좀 생각에 잠길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외적 할례의 징표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신성 모독자로 몰고 가는 대적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말하죠. 나는 결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과 성전과 율법을 경히 여긴 적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신성 모독자로 몰고 가지만 나는 신성을 모독한 적도 없고 성전이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한 적이 없다. 너희들은 그것들을 소중히 여기느냐? 나는 너희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나 하느냐? 아브라함의 카드를 꺼내 이렇게 서론부터 강조하면서 대적자들의 지적이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디 어떤 위협 앞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의 대속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을 깨뜨려서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